오늘도 수요예배 함께 하신 여러분 주님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시간 우리의 모든 짐들, 우리의 괴로움들 우리 주님께 모두 맡기고 나가기 원합니다.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바라보지라.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모든 것들을 하시는 주님, 주님께 우리 모든 것 맡겨놓고 나아가오니 아버지 함께해 주시고 우리의 어려움들 괴로움들 주님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고백으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우리 언제나 함께해 주시고 주님 그 사랑의 눈으로 나를 바라봐 주시며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그 주님께 우리 모든 괴로움들 우리의 모든 어려움들 우리의 고민들 아버지 나의 모든 것들 주님께 맡기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능력을 믿고 나가오니 아버지 함께 하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안과 안식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주님 안에 우리의 모든 것들이 주의 모든 것들이 해결될 믿습니다. 주님 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원하고 주님만 바라보는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의 모든 것들 하시는 주님께 모든 것들 내어 맡깁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평안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고난주간 셋째 날 수요일 저녁입니다. 지난 월요일부터 저희가 새벽 예배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는 여정들 하나하나 같이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 한 주간이 예수님의 고난과 그 사랑과 은혜를 묵상하면서 우리 인생에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더욱더 흘러넘치는 복된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저희들이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또 한 성경 구절을 가지고 같이 좀 말씀을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8장입니다. 요한복음 18장 28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28절에서 40절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책을 찾아보시거나 아니면 화면에 나오는 성경 말씀을 보시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하니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으로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나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유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아멘.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이 말을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셰익스피어의 희곡인 햄릿에 나오는 유명한 대사죠. 죽어야 할지 살아야 할지 고민하고 있는 한 인간의 고뇌를 그리고 있는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결정 장애가 있는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는 이 햄릿의 말을 따와서 햄릿 증후군이다라는 말로도 표현한다고 합니다. 결정 장애라 함은 이렇게 해야 할지 저렇게 해야 할지 결정을 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망설이다가 시간을 보내는 그런 사람을 가리켜 결정 장애인이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식당에 가면 메뉴를 잘 못 고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 또한 결정 장애의 한 모습일 겁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집밥집이라는 것이 생겨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끈다고 그래요. 이 집밥집이 어떤 식당이냐 하면 집에서처럼 메뉴를 손님이 고르는 게 아니라 그냥 한 끼 식사를 주인 마음대로 차려주면 주는 대로 먹는 곳, 바로 그것이 집밥집이라고 합니다. 여기 가면 메뉴를 고를 필요가 없기 때문에 주는 대로 먹으면 되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을 편안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즐겨 찾는다고 합니다. 저희 교회 목회자 한 분도 식당에 가면 꼭 앞사람이 시킨 메뉴를 따라서 미투 하고 시키는 분이 계신데 아마 이런 식당이 미국에도 생긴다면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식당에서 어떤 메뉴를 선택하느냐 하는 것은 인생을 좌우할 만큼 크고 중요한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살아가면서 인생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그런 선택을 해야 되는, 결정을 해야 되는 순간이 올 때가 자주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결정을 하거나 결정을 하지 않고 방치해 두었을 때 자신의 인생에 큰 불행이 찾아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결정이라는 것이요, 말처럼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경험해 봐서 다 아시지 않습니까? 무언가를 결정한다는 것이 때로는 참 힘들고 어려운 일일 때가 있습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순간도 있고요. 또 결정을 내리긴 내려야 하는데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지 도무지 판단이 서지 않을 때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결정에 문제가 있었던 한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는 잘못된 결정을 내림으로 말미암아서 인류 역사 속에서 매우 우유부단한 사람, 그리고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로부터 저주를 받게 된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본디오 빌라도였습니다. 우리가 매주일 아침 외우는 사도신경에도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하는 이 구절을 날마다 우리가 매주일마다 외우고 있습니다. 우리는 매주일 그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고난에 빠뜨리고 십자가에 못 박은 자가 바로 빌라도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빌라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든 불의한 재판관이라는 사실보다 정작 더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재판의 결과보다 왜 그런 결정을 내렸는가 하는 겁니다. 왜 빌라도가 정작 정직한 재판을 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불의한 재판을 해야만 했을까 하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생각하고 또 빌라도가 왜 그릇된 결정을 내렸고 그가 놓쳤던 진리가 무엇인지 저는 두 가지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수많은 결정의 상황들이 우리 인생에도 다가올 텐데 그때마다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지도 함께 도전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첫 번째, 책임을 회피하느냐 책임을 지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여기 나오는 관정이란 말은 당시 유대 총독이었던 빌라도의 공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대제사장 가야바와 그의 장인이었던 안나스로부터 신문을 받았던 예수님은요, 그들에 의해서 빌라도에게 넘겨지게 됩니다. 근데 그때 시간이 새벽이었다라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금요일 새벽이었습니다. 28절과 29절, 28절 하반절에서 29절을 계속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마침 그날 저녁부터는 유대인들이 지키는 유월절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빌라도의 공관 앞에까지만 끌고 와서는 유대인들이 그 공관 안으로 들어가질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생각은 이방인들은 다 부정하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거처하는 곳으로 들어가게 되면 자신들도 부정하게 되어서 거룩한 유월절 행사에 참여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왜 이른 새벽부터 사람을 끌고 와서 나에게 고소하는지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이때 유대인들이 30절에서 자신들이 끌고 온 예수님을 향해서 행악자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행악자는 어떤 특정한 법을 어긴 사람이기도 하지만 인간 자체가 너무나도 추악하고 더러운 인간이다라는 의미로 사용했던 말입니다. 이에 빌라도는 예수님을 고소하는 것이 단순히 그들의 종교적인 문제였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너희들 종교법대로 재판을 하고 알아서 해결을 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은 자신들에게는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없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사람을 죽일 권한이 없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아는 바대로 간음을 하다가 붙잡혀온 여인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스데반 집사도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사람을 자기들이 죽일 수 있었어요. 그런데 왜 자신들이 그런 권한이 없다라고 얘기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십자가에 매달아 죽일 권한이 없다라는 말이었습니다. 십자가형에 처하는 것은요, 로마법에 의해서만 가능했고 로마 총독의 판결에 의해서만 집행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들이 굳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돌아가시게 만들려고 했을까요? 그것은 신명기 21장 23절에 나오는 말씀,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라 라는 이 말씀을 실현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여야만 예수님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라는 누명이 씌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행위가 정당화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예수님을 죽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죽었다라는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 굳이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이에 빌라도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당시 정황으로 봐서는 빌라도는 분명 예수님께 죄가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8절 후반부를 보시면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더군다나 마태복음 27장에 보면요, 그의 아내가 꿈을 꾸었는데 예수님은 옳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그에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본래 이 본디오 빌라도는요, 중류 계급의 사람이었는데 로마 황제였던 아우구투스의 손녀딸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일약 상류 계급으로 신분 상승을 하게 되고 유대 총독으로 지금 이곳에 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그였기 때문에 아내의 말을 무시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강력하게 원하고 있기 때문에 또 당시의 잦은 시위와 폭동으로 지금 빌라도가 정치를 잘못하고 있다라는 이런 이야기들이 로마 정부로 계속해서 들어가고 있었기 때문에 빌라도는 유대인들의 목소리를 또한 무시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때문에 그는 예수님을 죽일 수도 안 죽일 수도 없는 상황에 빠져들고 만 겁니다. 이때 그가 내렸던 최후의 결정은 아무것도 하지 않기로 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책임을 회피하는 결정을 내린 겁니다. 그러면서 그는 마태복음의 기록에 보니까 어떤 행동을 보였냐면 물을 가져다가 손을 씻으면서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이 무죄하다는 것을 손을 씻는 행위로 보여주려고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무리들에게 전가시키려는 빌라도의 비겁함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신의 정치적인 안정을 위해서 군중들에게 자신의 잘못된 이미지를 보여주지 않기 위해서 그는 군중들에게 판결을 떠넘기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아픔이 무엇입니까? 책임을 지려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모두 다 자신의 안일만을 생각하고 공동체를 위해서 희생하려는 사람도 보기 힘들어졌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만의 시선으로 자신과 타인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원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너무나도 닮은 것은 나 때문이 아니라 너 때문이라고 아우성치고 있는 것입니다. 남이 무엇을 했는지, 다른 사람이 무엇을 했는지, 다른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는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정작 내가 무엇을 했는지, 내가 어떤 잘못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거나 매우 관대하게 생각하며 살고 있더라는 겁니다. 또 우리는 용기가 없어서 책임을 지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8절에 보면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했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는 두려웠습니다. 용기가 없었습니다. 자신이 책임 있는 행동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자신에게 돌아올 불이익과 또 손해를 감당하기 어려웠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결국 자신의 책임을 떠넘기고 말았던 것입니다. 종교개혁가 마르틴 루터,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는데요,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기 전부터 이미 로마 카톨릭이 매우 부패했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았고 누군가는 나서서 개혁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아무도 앞장설 사람이 없었던 겁니다. 자신들에게 돌아올 불이익을 생각하고 손해를 생각하니 아무도 용기가 나지 않았던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종교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은 이미 전부터 많은 사람이 알고 있었지만 그것을 용기 있게 실현할 사람은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루터는 자신에게 돌아올 모든 손해와 불이익을 감수하더라도 진리를 따라서 행했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빌라도와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빌라도는
자신이 결정한 것에 대한 결과가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군중들이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모든 책임을 떠넘깁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죄가 없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지셔야 될 십자가 끝까지 지시고 자신을 죽여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예수님 같은 삶입니까? 아니면 빌라도와 같은 삶이겠습니까? 책임을 지는 삶입니까? 아니면 책임을 떠넘기는 삶입니까? 나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삶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 때문입니다 라고 발뺌을 하는 삶이겠습니까? 여러분, 진정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고난당하신 예수님의 자녀들이라고 한다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던 예수님을 따르며 산다고 말한다면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은 끊임없이 나 자신을 변호하려고 하고 나 자신의 죄를 감추려고 하고 나의 책임을 누군가에게 떠넘기려고 하고 모든 것이 다 다른 사람들 때문이라고 말하고 싶게 만들지만 그 순간마다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하며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책임을 지시기 위해서, 당신이 지은 죄도 아닌데 불구하고 나에 대한 사랑의 책임을 지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잊지 말고 이번 한 주도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정당한 일인가 부당한 일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파퓰리즘이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말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대중적인 지지를 얻기 위해서 원칙과 일관성이 없이 편의주의적이고 기회주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대중들의 인기에 급급한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을 파퓰리즘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2000년 전 빌라도에게 있어서도요, 가장 중요했던 것은 유대 총독이라는 자신의 자리였습니다. 그것을 발판으로 더욱 높은 자리에까지 오르려고 했던 욕망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계속해서 사람들의 눈치를 살피고 또 여론에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2절을 보면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자, 이 말씀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풀어주려고 하는 것이 이 빌라도의 본 뜻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군중들이 너무나 거세게 반응을 하자 그는 마음을 바꿔서 예수님을 그들에게 내어주게 됩니다. 그때 빌라도가 더 염두에 두었던 것은 진실이냐 거짓이냐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정말 중요했던 것은 자신의 자리였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빌라도는 철저히 자신의 입지만을 생각했습니다. 물론 인생을 살면서 나의 입지와 나의 안전을 생각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야 합니다.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이것이 나에게 유리한 일인가 불리한 일인가를 생각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이 과연 정당한 일인가 부당한 일인가를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가 원치 않는 일인가를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빌라도에게 있어서 애써서 차지한 총독의 자리를 공고히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보다는 불의한 다수를 선택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것만이 최선이었고 그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고 스스로를 위로했을 겁니다. 그렇다면 빌라도가 그처럼 지키길 원했던 자기 자신의 자리가
과연 빌라도를 끝까지 지켜주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그는 얼마 후에 일어났던 사마리아 학살 사건을 계기로 본국의 소환을 받게 됩니다. 그러자 그는 자신의 자리가 무너져 내릴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선택을 하고 말았다고 합니다. 이것이 빌라도의 종말이었습니다. 진리를 못 받고 끝까지 자리를 지키려고 연연했지만 결국 그 자리는 영원하지도 못했고 빌라도를 지켜주지도 못했습니다. 여러분, 나를 지켜주는 것이 내 자신이 아닙니다. 나를 지켜주는 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위치나 자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나를 지켜주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이 말씀은 제방 액자에 담겨 있는 성경 구절입니다. 제가 목회자로 살아가면서 자주 이런 유혹에 빠지곤 합니다. 내 자신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내 자신을 좋게 하기 위해서 목회를 하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또 사람들을 좋게 해주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기 위해서 목회를 하고 싶은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이 말씀은 그것이 아니다. 하나님을 좋게 해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종이다라는 사실을 저에게 깨우쳐 줍니다. 바울은 불의한 다수에게 환심을 사기보다는 오히려 그들에게 모함을 받고 핍박을 받는 길을 택했던 사람입니다. 이것이 바울과 빌라도의 차이였습니다. 자기 자리에 연연해서 진리를 버려서 멸망을 당했던 빌라도, 하지만 예수를 끝까지 믿고 지키고 그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기며 진리이신 예수님을 향해서 하루하루를 살았던 사도 바울. 여러분은 어떤 믿음으로 이 땅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바울처럼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빌라도처럼 살기를 원하십니까? MCM이라는 명품 가방을 판매하는 세계적인 기업이 있습니다. 이 기업의 대표는 대한적십자사 총재를 지냈던 김성주라는 분입니다. 이분이 성주 인터내셔널이라는 이름으로 사업을 시작하면서 중대한 결심을 한 가지 하게 됩니다. 지금은 어떤지는 잘 모르겠지만 과거에 한국에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잊지 말아야 될 불문율 같은 것이 3가지가 있었다고 합니다. 첫째는 뭐냐? 술입니다. 술을 먹지 않으면 한국에서 사업을 할 수 없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술자리를 마련하고 술 대접하는 것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둘째는 돈 봉투입니다. 뇌물이 없이는 사업이 번창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술자리를 마련해서 또 거기에 돈 봉투까지 건네주어야만 힘 있는 사람들로부터 도움을 얻어서 사업이 번창할 수 있다라는 논리를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세 번째는 뭘까요? 세 번째는 거짓 장부입니다. 정직하게 사업을 하면 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중 장부를 만들고 또 장부에서 누락을 시켜서 세금을 적게 내야만 사업에 성공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세상이 말하는 사업 성공의 비결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김성주 사장은 나는 이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결심을 합니다. 술 접대도 안 할 것이고 뇌물이나 돈 봉투도 주지 않을 것이고 세금 또한 정직하게 신고하겠다라고 결심했습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경영의 원칙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1년 동안 그는 철저하게 자신의 이 결심을 지켜나갔습니다. 하지만 1년 동안 철저하게 외면당하고 말았습니다.
여자라고 무시당하고요. 깨끗한 척은 혼자 다 한다고 많은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았습니다. 그때마다 적당히 타협하고 세상의 방법을 따르고 싶은 마음도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 안에서 기쁨과 은혜로 버티고 진리 가운데 서기를 원했는데 결국 하나님께서 이분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나는 정직한 자의 형통을 믿는다라는 책에 보니까 이분이 자신의 비전, 하나님께서 이제 사업이 어느 정도 성장을 하고 난 다음에 자신에게 주신 비전을, 새로운 비전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타인과 더불어 재물을 가장 많이 나눈 사람, 또 나눈 회사가 되는 것, 이것이 자신에게 주신 비전이라고, 이것이 하나님이 자신에게 기업을 맡겨주신 목적이라고 그녀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어떤 생각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할까요? 빌라도가 왜 불행하게 되었습니까? 왜 역사적인 죄인이 되었습니까? 그 이유는 바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버렸기 때문입니다. 진리를 버리고 불의한 자들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서 끝까지 자신의 욕망을 포기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그는 승승장구할 줄 알았지만 결국 그의 인생은 비참하게 막을 내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진리를 외면하는 세상입니다. 이 세상 속에서 진리를 지키면서 살아간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불의가 난무하는 곳에서 진리로 산다는 것은 너무나도 어렵고 힘든 일일 것입니다. 하지만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가 빛 가운데, 진리 가운데 살기를 원하십니다. 진리를 아는 자, 진리 가운데 거하는 자에게 자유케 하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진리이신 예수 안에서, 진리이신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세상을 붙들고 사는 자가 아니라 진리를 붙들고 사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사는 자가 될 때 당장 내 눈앞에 불이익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이 끝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영광과 기쁨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빌라도의 모습을 보면서 빌라도와 같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이 땅을 살아가기를 결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고난주간에 주님이 우리 모두에게 원하시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 내가 진리를 따라 살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살기를 소망합니다. 고백하며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나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합니다. 그 모든 일이 나를 위한 일이었고 나 때문이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늘 나 자신을 바라보며 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크고 작은 일을 결정해야 될 순간이 오게 됩니다. 그 순간에 우리는 어떤 근거로 무엇을 기준으로 결정하고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주님, 빌라도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시고 거대한 세상이라는 풍파 속에서, 파도 속에서 주님, 그것에 휩쓸려 가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늘 살아가면서 겸손히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책임질 일이 있다면 책임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져야 될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는 자가
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직 정당하고 진리이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떠한 결정과 어떠한 생각을 하더라도 우리는 그 말씀의 기준을 두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물결은 만만치 않고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크고 어려운 것이 세상입니다. 하지만 진리 대신 예수님을 붙들고 살아갈 때 그 세상을 넉넉히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힘들고 어려운 세상 속에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아파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세우시는 주님을 붙들고 승리하는 한 주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고난주간을 맞아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또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지를 다시 한번 다짐하고 주님을 예배한 사랑하는 빈내리의 모든 성도들과 또 함께 예배드린 주님의 백성들, 그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주님의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